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리 와이스 코블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CNN 기자도 있었고요. 다른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다가 1997년에 뉴 구스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그다 활동하던 당시 기자로서 방송들이 너무 범죄, 전쟁, 정치 스캔들 같은 나쁜 소식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염증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언론과 방송의 소식은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하다는 뉴스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리 와이스는 뉴 구스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단지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는 현실을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극복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나은 미래와 내일을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말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그런 기사와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단체가 시작된 지 약 25년이 지나면서 2만 개 정도가 넘는 그런 좋은 뉴스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뉴스를 전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한국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를 좋아하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좋지 않은 뉴스에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인기도 없고 광고나 돈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아름다운 일을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감 혹은 기쁨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던 증인, 그녀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제 너 안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되는 삶이 아니라 너 자체가 이미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폈었죠. 너는 이미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더 채워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읽었던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보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녀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사람들을 좀 피하기를 원했고요. 그녀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모양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잠깐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증인이 되는 일을 멋진 사역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자신이 좋은 미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죠.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전도든 선교든 우리의 기도든 결코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에게 그렇게 대단한 증명도 할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는 용기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녀는 이미 예수라고 하는 생수가 그 안에 흐르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채워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삶이라는 진리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채워진, 물론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녀 안에 있는 예수를 단지 보여주었던 것뿐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와서 보라입니다. 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요, 입술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메시지에 주목했고 놀랐고 따라왔던 것은요, 그녀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숨어 있고 싶고 사람들을 거절하고 싶고 상처받았고 이스라엘의 예배와 자신들의 예배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등감으로 살았던 그녀가 너무 자유롭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담대해졌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을 본 것입니다. 그녀의 기쁨을 본 것이지요. 그녀는 담대해졌고요, 따뜻해졌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의 말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로, 눈빛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주목할 것은 이제 그녀가 증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34절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36절에서 말하기를 눈을 들어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라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와 이 말씀이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증언하는 일이, 즉 추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하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가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목적과 영광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미 충만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것이 약속이었으니까. 생수가 흐르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미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고 영광이지요. 물론 이게 전도라든지요,
선교나 어떤 사명, 뭐 이게 설교 같은 것도 내가 충만한 것을 느끼거나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급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기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수고해야 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지만 전도나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 표정과 내 삶과 내 미소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을.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보험 설계사를 하는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뭐 이제 교회 후배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그 후배와 만나서 식사를 할 때 그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신들에게 보험을 파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보험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정말 그냥 그래서 그 보험을 한 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면 그 얼굴에 그 진심이 전달되어서 결국은 선한 열매가 주어진다. 세상의 회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보험과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 진실한 눈빛, 그냥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어는 소중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신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는 저의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제 마음이, 제 눈빛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할수록 더 제 마음 진심으로 따뜻해지고, 제 진심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과 얼굴과 그런 미소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자와 증인이 맞는가요? 어떻게 해야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표정을 지을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참 웃는 게 어색한 사람이라서 제 미소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좀 긴장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 제 얼굴 자체가 바뀌는 것. 본 회퍼라고 하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아래에서 그 잘못된 것을 침묵하고 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악에 대해서 저항했던 용사와 같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뜻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분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순교자와 같은 그런 제자, 증인으로 살았던 목회자가 본헤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이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본헤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을 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보네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증인이고 제자로 살았지만 그가 항상 기억했던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보네포가 이 책에 보면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편지에 기도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늘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엇보다 저를 당신 곁으로, 때로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선하신 은혜의 손으로 약하고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 자신 안에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부족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았죠. 그래서요, 보네포를 보았던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 증언하기를 그는 감옥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힘들고 곧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고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보네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로 채워진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그런 빛과 소금, 내가 이미 빛이고 내가 이미 소금이죠.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이미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소중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증인의 삶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서는 다른 이들이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그 노력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에 씨 뿌리는 자, 원래 노력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앞서 있었던 증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새로운 증인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들, 너희들도 주님의 나라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작은 그 섬김도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너무 작은 전도에 불과하지만 그 증인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주님께서 직접 열매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증인의 열매와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추수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또 거두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새롭게 증인들을 세워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증인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증인이 있으려면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가 없는 증인이 어디 있어요? 좋은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매우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이제 저자 직강이라고 할까요?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너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작은 증인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증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을 또 다른 증인들로 만드시는 장면이죠.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감기를 옮기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들, 또 다른 작은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새로운 간증을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소중한 약속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고요. 또 섬길 수 있겠죠. 그것도 전도가 되겠죠. 또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 우리의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을 붙잡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근데 너무 힘이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렇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내 증거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증거들과 증인들을 새롭게 주신다, 세우신다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열매이고 약속이죠. 무엇이 증거의 열매이고 약속입니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내일도 또 내일도 또 새롭게 주신다. 그리고 나만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후배들을, 우리 자녀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앞에 소개했던 굿뉴스 네트워크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서 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기대해 가면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생각을 나누면서 또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굿뉴스 네트워크 뉴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9월 달에 뜬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여기 시카고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카고 강이 원래 오염돼 있었는데 최근에 그곳에서 그 강이 깨끗해져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생물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없어져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 장소로 그 시카고 강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더 기대가 되는 소식이잖아요. 그래, 다른 강들도 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들만 좋은 그런 강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강들이 깨끗해져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는 좋은 뉴스죠. 그것이 주님의 증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죠.
이제 주일 제가 사역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제 마음에 가끔 내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을 정말로 제가 합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참 불쌍한 모습으로 다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호야,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까지 증거할 소식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일 또 너에게 증거할 소식, 증거할 사람들, 또 내일은 내일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거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로뎀나무 교회의 감사이고 믿음이고 우리 각 가정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보면서 좋은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오천호 목사가 잘생겼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놀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 그런데 내일도 또 새로운 증인들과 증거들을 주실 것이다. 너의 가정에 새로운 증거를 주실 것이야. 그래서 너가 그것을 증언하게 할 것이야.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야. 비록 작지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의 10년 후에 오천호가 10년 후에 로뎀나무 교회가 또 새로운 간증을 경험해 가면서 그때도 또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보네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책에 보면 비록 단 한 사람도 내 곁에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제 안에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제 삶에 늘 부어주시고 어떤 인생의 고통과 증오 때문에 제 마음이 타락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그가 죽음 앞에서 했던 기도인데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독일 교회, 다 무너져 있는 독일 교회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은혜가 저의 후배들의, 저는 이 땅에서 떠나지만 그 후배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증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유명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삶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던 많은 친구들이, 물론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그 증언은 그의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던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삶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을 그들도 만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저 같은 사람도 그 책을 읽고 또 예수님을 또 증언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또 새로운 증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던 그렇지 않든 생수가 이미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생수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과 교회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영광이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증인들, 새로운 좋은 소식들, 새 일들을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찬양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이미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힘든 그것이 이 세상이고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 분 진짜 좋은 소식을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눈빛과 미소와 우리의 삶 전체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속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겠죠. 그래서 정말 빛나는 사람들,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가는 그런 예수님이 흘러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과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